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점심에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리고 제 아내와 함께 우리 강 전사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하고 그 영신교회 왔는데 다 바뀌었대요. 다 쥐하부터 다 바뀌어서 그동안 많은 참 수고를 하셨다.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되어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부터 또 네팔 가서까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제 아들, 오래간만에 제 아들 강은 전도사와 함께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 많이 있을지 같이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선교 차량 준비를 위해서 우리 영신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해 주셔서 선교 차량은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카트만두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있다가 제가 4월 달에 들어가면 포카라로 이동을 합니다. 원래 이제 카트만두에서 고아원 사역을 준비하다가 우리 제파송교회 당회와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카트만두에는 고아원 시설들이 많이 있고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서 조금 더 소외된 지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비행기 추락난 곳이 있죠. 포카라.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주셨던 헌금과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할 헌금을 가지고 내년에 고아원을 개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팔에는 학제가 중간에 전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전학을 하면 그 학생은 꼭 유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월 기말고사를 치고 아이들이 제가 앞으로 개원하게 될 고아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고아원 개원이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신 그 헌금들 잘 보관했다가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너무 떨려가지고요. 이 설교하는데 예전에는 안 떨렸는데 오늘 우리 저 강준사 앉아 있고 또 뭐 가족도 앉아 있고 오래간만에 한국 와서 설교하는데 얼마나 떨리고 뭐 실수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정말 너무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신교회 김효진 목사님 보내주셔서 어려운 기간을 은혜 가운데 잘 견디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잘 온 성도들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이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준비하고 이곳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참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 귀한 영신교회를 이 대구 북구 땅에서 사용되게 하시고 금요일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대구 땅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영신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네팔 지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여기 명봉산이죠. 명봉산. 저도 이제 명봉산을 등산을 해봤거든요. 이제 네팔은 산이 해발 3,000m 이상이 마운틴 산, 나머지는 다 힐, 언덕.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는 산이 있다 없다? 없죠. 네팔 사람 보면 이제 네팔 사람이 우리나라를 보면 산이 없어요. 다 힐, 언덕. 한라산이 1950대죠. 그리고 백두산이 2400, 700, 2700, 40, 2400. 예, 그러니까 다 힐. 이제 저기 이제 네팔은 마운틴이 해발 3,000m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빨간 지역이 이제 카트만두입니다. 그래서 제가 4월달 들어가면 아마 포카라 우리 파란색 있는데요. 이제 갈 거예요. 네팔은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듯이 3,200만 인구에 3억 3천 개, 3억 3천의 신을 섬긴다는 것은 모든 것이 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참 네팔을 중국에 있다가 네팔을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팔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해요. 굉장히 친절해요. 너무너무 친절해서 중국은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사람들이 만나면 거의 뭐 경상도보다 더 과격한 이게 중국 전투적인데 네팔 가니까 얼마나 인사를 나마스테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다른 나중에 이제 같이 하면 인사 해보겠지만 저희 뭐시 하는 인사를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저하고 아내하고 중국에 있다가 네팔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팔도 이제 물론 힌두 국가예요. 거의 85%가 힌두를 믿고 있죠. 기독교는 한 3%, 많이 잡으면 4%. 제가 가까이 지내고 있는 목사님은 2%까지 기독교가. 그리고 이슬람도 있고요. 그리고 불교가 많아요. 불교가 한 13, 14% 정도가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일들이 참 그 네팔의 지금 기독교 성장률이 전 세계에서 거의 뭐 상위권에 들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 굉장히 가난합니다. 평균 월급이 20만 원 되죠? 가난합니다. 제가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가난한 심령의 하나님이 참 내가 죄인을 부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지, 의원이 쓸데없지,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지. 그 말씀 마가복음 22장 3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난한 심령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때 네팔 교회가 굉장히 부흥되고 있습니다. 물론 네팔은 계급제도가 있기 때문에 브라만 채들이 브라만은 기독교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낮은 계급 카스트 분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존중하고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 땅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참 쓰지 않을까, 사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드릴게요. 죄송해요. 오케이. 네, 이제 됐어요. 문제 한번 보실래요? 문제.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한 서신과 관계없는 것은, 이 문제 이제 틀리면 이제 우리 김효준 목사님한테 성경 과외를 받으셔야 됩니다. 1번 창세기, 2번 출애굽기, 3번 레위기, 4번 로마서. 답은 바울을 자신을 종이라고 관계가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 잘못됐네요. 관계가 있는 책은 죄송합니다. 이 출제자가 너무 이거 실수했네요. 관계가 있는 것은 정답? 아우 잘하시네 역시. 죄송합니다. 출제자가 이게 잘못해서. 예. 이제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한 서신이 세 군데가 있어요. 오늘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반대로 좀 바꾸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리고 디도서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오늘 저는 이 종에 대한, 왜 바울이 하필이면 종이라고 소개했을까? 로마서에서 왜 종이라고 소개했을까라고 한번 이 질문을 갖고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로마서 16장 우리가 가봐야 되는데요. 로마 16장에 한번 보시면 한번 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있고요. 이방인,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 자유민이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을 나눌 때는, 지금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사람들을 구분할 때는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도 이방인이 들어갑니다. 노예는 당연하겠죠.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자유민.
저렇게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저 명단이 어디 지금 어느 도시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예요. 로마. 그 로마에서 지금 저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표를 보시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있어요.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가 뭔가 하면 로마의 네로 황제 치하에서 교회가 굉장히 든든하게 지금 서가고 있다는 겁니다. 검은 이국 땅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이 소식이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 고린도에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바울이 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저 유대인 이방인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 자유민들에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라고 바울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를 16장에서 성장되어 가고 있는 이 교회에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가 뭔가 하면 한번 보시면 이제 16장에 로마 교회가 굉장히 성장되고 있어서 굉장히 바울이 기뻤는데 바울이 저렇게 이야기해요.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리고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계속 비판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문제는 더 있어요. 얼마나 비판했으면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하나고요. 교회 문제 좀 해결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너희들 서로 비판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복음을 다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싶어서 복음을 다시 깨워주고 싶어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이 이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끝내고 내가 정말 이 땅의 마지막 스바냐 전 세계에서 스페인으로 좀 가고 싶은데 너희들이 나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 중에 하나, 쓴 목적 중에 하나 가운데 이 문제, 비판하는 문제. 근데 왜 그러면 무슨 문제로 저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비판했을까요? 한번 보시면 먹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보십시오. 로마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 돼지고기 절대 안 먹죠. 유대인은 절대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이방인 다 먹죠. 네팔에서 소고기 먹었다. 징역 15년에서 20년, 원래는 30년이었는데 내려왔어요. 절대 안 먹죠, 소고기. 그 맛있는 소고기. 또 물소는 먹어요. 물소는 먹어요. 절대 안 먹죠. 심지어 굉장히 소위 경건한 브라만들은 돼지고기까지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 달걀 냄새 난다고 고기 종류, 육류 종류는 전혀 먹지 않는 사람들이 네팔 사람들 가운데 브라만 중에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먹지 않아요. 심지어 로마교 유대인들 돼지고기 말도 안 되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게 뭔가 하면 먹는 자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이방인들이에요. 다 먹으니까.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막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없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여기서 이제 믿음이 없는 자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니고. 로마서 가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날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을 지켜야 되고, 어느 날의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어느 날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방인들은 오케이, 괜찮아. 저 날 문제, 그리고 먹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죠. 드디어를 불러가 대피를 하고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는가 하면 자매
베베가 이 편지를 들고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1400km나 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베베 자매가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니까 예전에 알고 지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환영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그 베베 자매가 가져왔던 이 로마서를 각 교회마다 읽어주기 위해서 카톡을 다 보냈어요. 이제부터 베베 자매가 들고 온 바울 선생님이 써준 이 편지의 낭독회를 갖겠습니다. 각 가정교회는 화요일 날 몇 시에 어느 집에서 모이고, 그 당시에는 집이 교회였으니까 어느 교회는 화요일 날 모이고 다 공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나? 이거는 해석자의 그 생각입니다. 주일 점심 식사 메뉴를 선택하기 위해서 주방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대표, 이방인 대표가 있었습니다. 이방인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이 좀 아프고, 왜냐하면 가죽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바울이 천막을 만들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천막을 만들었죠. 그 천막이 다 가죽이에요. 그냥 뭐든 천이 아니라 가죽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튼튼하고 컸죠. 그래서 가죽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돼지고기를 좀 먹이자. 그 유대인 대표 주방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들은 유대인 주방팀의 대표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를 부르다가 주방팀 회의에서 결론을 못 짓고 돼지고기 하든지 아니면 무슨 고기를 하든지 결론을 못 짓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베베 자매의 바울 편지 낭독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베 자매가 지금 로마 교회에 와서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읽는다는 것은 베베 자매는 더 이상의 베베가 아닙니다. 바울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써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마 베베 자매는 바울이 1장부터 16장까지, 물론 그 당시에는 1장부터 16장까지 없었겠죠. 절을 나중에 나누었으니까 모든 구구절절이 베베 자매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베베 자매가 낭독해 나갈 때 손들어가지고 그거 무슨 말이죠? 네? 무슨 말이죠?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베 자매는 이 로마서를 거의 외울 정도로 질문을 받을 때 대답해 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던 베베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베베 자매는 더 이상 베베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이렇게 로마에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고린도까지 들려왔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바울 선생님이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바울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쓴 이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1절을 읽어갈 때 아마도 신분이 오늘 하루 종일 주인한테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노예인 신분들, 노예의 신분인 성도들, 노예에서 갓 해방된 성도들이 흐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눈물을 훔치면서 흐느끼는 소리를 이 베베 자매가 듣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유대인 주방팀 대표팀, 이방인 주방팀 대표팀도 모여가 돼지고기 쓰느니 무슨 메뉴 정하다가 결정을 못 내고 집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한마디에 굉장히 큰 울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네팔에는 카스트 제도가 헌법적으로 철폐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러나 사회생활에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 계급 높은 브라만들은 부를 가지고 있고
대대로 물려오는 경제적인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계급 제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낮은 신분의 계급의 사람들은 교육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가난이 계속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 진출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그 계급이 이름에 딱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선시대 지내고 완전 끝났죠. 우리는 뭐 강씨, 박씨, 김씨. 네팔은 안 돼요. 성이 날 태어날 때부터 딱 정해져 있어요. 브라만, 쳇들이, 달릿, 제일 낮은 계급들 성에 딱 붙어 있어요. 근데 네팔에 쩌우들이라는 노예의 민족이 있어요. 여러분, 그 쩌우들이 성을 가진 그 사람들은 노예에서 해방된 지 불과 15년에서 20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15년, 20년이 긴 것 같은데 노예, 즉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노예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민족이, 부족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손님이 가면 쥐고기를 내놔요. 쥐를 잡아서. 이제 이게 못 믿으면 이제 우리 가보면 되죠. 여러분, 지금도 내 딸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내 딸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신매매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도 안 믿어져서 제가 아는 목사님께 진짜입니까, 목사님? 지금도 우리 집의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딸을 파는 거죠. 이게 지금 네팔이거든요. 이 쩌우들이라는 이 민족은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된 민족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쉽게. 그리고 그 교회들이 지금 성장하면서 심지어 자립까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쩌우들이라는 성을 가진 그 청년은 굉장히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고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못하면 그냥 쌍커지고 웃기만 하고 그러면 제가 그 오랫동안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가 노예로 살면서 열등의식을 가진 적극적이지 못하는 성향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네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팔은 가난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팔 사람이 저 아내를 보고 물어요. 너도 그렇지 않냐고. 네팔에 있는 한국인 다 그렇지 않으니까 너도 그렇지 않냐고. 그래, 맞다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 저는 맞다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참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 죄인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해요? 유대인 너희들, 서기관 너희들이 죄인 취급하는 세리들 여러 개 시켰지? 내가 이 사람들 부르러 왔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팔에 오셨다면 브라만이 그렇게 거만하고 교만할 때 분명히 브라만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 나 지금 달리 저 천민계급 쩌우들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 나 부르러 왔어. 그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삶이 변하고 젊은 아이들이 조금씩 비전을 발견해나가고 저 친구 사랑해 라는 것을 지금 네팔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저렇게 말하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너희 안에 이 마음, 종의 마음, 쩌우들이라는 성을 가진 네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쉽게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 사랑을 알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이런 마음, 종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저부터 시작해서 가난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살만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조금 더 가난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우리 조국교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더 찾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더 잘 섬깁니다. 저는 어릴 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저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때 제가 시골 교회에서 본 저의 목사님은 지금은 올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늘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눈물을 저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많은 연세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흐느끼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 기도가,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를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가 그들의 눈물과 기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가 망한다,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네팔에 있으면서 얼마 전에 한 분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식사 초대를 받고 갔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연세가 좀 되셨는데요. 선교 20년 지금 넘게 하고 있는 저와 아내를 앉혀놓고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저는 또 선교사잖아요. 예. 네, 그렇게 어쩔 수 없잖아요. 어르신이 예,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선교사님,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선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제가 늘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을 잘 드리지를 못했어요. 제 의견을. 왜요? 제가 그래도 아직 이제 저는 굉장히 젊었다고, 그 목사님 저를 굉장히 젊었다고 생각하시는 거 봐요. 저 50대 중반인데.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헌금 작게 하는 거 정상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시골 교회에 젊은이들 없어요. 다 시골 시내 갔어요. 주일학교 없는 거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어떻게 그게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젊은이들이 직장 때문에, 집 구하는 것 때문에 결혼을 늦게 하고, 그것 때문에, 물론 결혼 빨리 하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작게 낳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저는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있어요. 인물이 누군가 하면 이제 하면 다 비춰주면 돼요. 이제 좀 더 가고, 누가복음 2장 36절인가 그 안나라는 자매가 있죠. 84살 됐어요. 여러분, 꼭 성경 구절이 없는데 84세예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혼자 되셨네요. 성경 그대로 하면 과부예요. 희망이 없죠. 마치 말라기 선지자 끝나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그 암흑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 안나의 삶. 결혼한 지 7년 만에 혼자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안나는. 그런데요, 그 뒤에가 중요해요. 금식하고 기도하더니. 이제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없는데 금식하고 하더니 누구를 보는지 아세요? 누구를 만나요? 안나고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안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의 암흑기, 400년 동안의 침묵기,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잖아요. 선지자 안 보내버리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2장에 나오거든요. 안나의 자매. 그 자매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 할머니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분들 때문에 예수의 오심을 보는 거고요. 누군가는 우리 조국교회가 사람은 적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다 이제
젊은 사람이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교회를 지킨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망하지 않고 지킨다라는 그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전도해야 돼. 있는 아이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가르쳐가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인원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를 먹이 살려요. 그렇잖아요. IT 지금 한 사람이 개발해가 몇천 명을 살리잖아요. 저는 믿어요. 그 다음에 제가 네팔에는 인사가 달라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인사 한번 볼까요? 동영상 시청이 나중에 있는데 죄송해요. 예. 없네요. 예. 죄송해요. 예. 조금 더 해야겠다. 인사가 좀 다른데 예. 한번 따라 할까요? 나마스테. 예, 나마스테 이제 보통 계속 뭐 매일 좀 나마스테 손목 이렇게 해요. 나마스테 저도 해요. 나마스테는 내가 당신 안에 있는 신께 경배합니다예요. 경배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한번 따라할 거예요. 저여 머시. 한번 따라요. 저여 머시. 저여는 성례요. 머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우리의 성례예요. 여러분, 네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당신이 예수 믿고 알면 절대로 너머스테를 인사해요. 내가 당신 안에 있는 신께 경배합니다. 그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당신이 예수 믿으면 절대로 너머스테 안 하고 예수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승리 저여머시로 인사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어떻게 세례 받는지 아세요? 세례 받을 때 원래 네팔은 개종법이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사실은 복음을 못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서 만약에 우리 정민자매가 오늘 오래간만에 왔는 것 같은데 저디한 정민자매가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정민자매가 예수를 믿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집에서 반대가 심해. 고발했어요. 저는 이제 징역 5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각서를 써요. 내가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감동에 의해서 여러분 제가 선교사가 개종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가요? 제가 전도한다고 그분들이 변화돼요? 안 돼요. 누가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께서 변화시키고 그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각서를 꼭 씁니다. 네팔 사람들은 세례 받을 때 목사님 앞에 각서를 써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지금 오늘 세례를 받는다. 이걸 분명히 남겨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누가 세례를 받은 자매의 아버지가 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 목사님께서 이걸 내놔요. 이제 내놓으면 괜찮아요. 그만큼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세례 받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사실은 정체성이 대단하죠. 그들은 삶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체성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빨리빨리 좀 드릴게요. 이제 부르심입니다. 저기 보면 바울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예요. 5절 말씀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목적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여러분, 저기에 이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중국 선교를 하면서 only China였습니다. only China. 저는 중국 선교만 생각했지 다른 나라는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only China. 근데 제가 추방됐네요. 2018년에 이제 중국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네요.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한 이후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추방을 교회도 준비 못하고 선교단체도 준비 못하고 심지어
선교사들도 준비를 못했네요. 여기에 더한 거는 많은 교회들이 중국 선교 재미없다고 중국 선교를 중단해버리네요. 선교사들이 어디로 내몰린지 아세요, 여러분? 계절 노동자로 내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의성 가서 마늘 캐고, 그 다음에는 끝나면 청송 가서 사과 따고. 이게 저 동료 중국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 삶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한테 전화 왔겠죠. 받았죠. 어떤 선교사 오늘 내 그 화장실 실눈 줄 이렇게 하러 간다. 타일 이렇게 실눈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좀 서울 올라와서 알바하라고 내보고. 저는 또 죄송합니다. 이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 못 먹어도 고 이렇게 이 전문 용어인데 이거 못 먹어도 고 이렇게 해서 나를 못 간다 나는. 저는 사실은 예외였죠. 파송교회가 그래도 지켜줬으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아내하고 함께 둘이 로마서를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1장을 다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2장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2장을 다 외웠습니다. 그 3장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쯤 외우면 1장 다 잊어버려요. 재밌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 이거. 그래서 아이고 주야를 묵상하고 말씀 읽어라 하는 이유가 내가 아이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알겠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잊어버려 또. 희한하다고 잊어버려요. 제가 이번 주간에 로마서 아내와 함께 12장 오늘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까지 다 외웠는데요. 근데 제가 이때 말씀을 외우면서 이제 16까지 다 외울 거야. 그 앞에 많이 잊어버려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절을 꽂힌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고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올리 차이나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중국 못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 복음을 위해서 이게 이제 저한테 들어온 거죠.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교회에서 내 팔 좀 선교 교육이 있어서 가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때 사역적인 부르심의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로 그리고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그리고 내 직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자녀 양육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성가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분명히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가지고 한번 걸어가 보십시다. 아멘. 동영상을 잠깐 보고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동영상 좀 보여주실래요? 작년 6월 달 중국에서 헌금이 왔습니다.
제가 개척했던 중경푸른 조장교회 우리 지체들이 선교헌금을 보내왔습니다. 100여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때 제 사역지는 아니고 함께 동역했던 우리 GMS 백원우 선교사님, 그리고 통합적 교단의 김재석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 그곳에 가서 아내와 함께 교회 헌금과 또 저 이불을 사주고 왔는데요. 제가 정말 저 민족은 채팡족인데요, 참 소외되고 교육에 소외되고 의료에 소외되고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이불 선물해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포카라에 들어가면 고아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민족들, 아니 더 소외된 민족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저는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굳이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려고 하는, 정말 1절부터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다 중요하지만 정말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곳에 방점을 찍으라고 한다면 저는 2절, 3절,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하고 다르죠. 바울은 구약 성경을 다 꿰고 있었으니까, 다 외우고 있었으니까. 그럼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은 그냥 대충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의 단어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성경을 거의 외웠다고 보면 됩니다. 그 성경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와, 이것이 복음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것, 약속된 분. 그리고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 나셨고 예수께서 왕이셨네? 그렇게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왕이셨네? 분명한 거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약하면 주와 우리의 왕인 거죠. 요약하면 다윗의 아들은, 다윗의 혈통은 다 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거 아시잖아요. 누가 왕이었죠? 왕이었죠?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원래 왕이 없었어요. 사무엘 때 그냥 하도 왕 좀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경상도 말로 줬부라, 그냥 왕 세워줬부라. 제 그때 내실하는 거, 내실에서 그렇다. 세워줘라. 그 대신에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알려줘라. 그게 사울이었고 그 다음 이어지는 왕들이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세요. 바울이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지금 로마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 황제들이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왕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의 주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왕이에요. 이것 뺏기면 안 돼요. 이 자리는 절대로 뺏기면 안 돼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계속 주입시켜야 돼요. 너의 주인이 누구지? 이 어머니 아버지들 이 자리에 아이들 절대로 들어와서 안 돼요. 이 주인만큼은. 아이들이 엄마의 주인은 주님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거 안 보여주면 안 돼요. 이 자리는 절대 들어올 수 없어.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예배만큼은 예배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 그 외에 허락해. 우리는 너무 많이 빼앗겼죠. 너무 많은 것들을 세상에 빼앗겼죠. 예배 조금 빨리 끝나고 수학 과외, 쪽집게 과외 빨리 가야지. 예배 10시부터 11시 드리는데 10시 50분부터 나가. 너 빨리 나가. 엄마가 미리 교회 가기 전에 10시 50분부터 나가라. 왜 수학 그 쪽집게 과외 받으면 인서울 한다. 우리는 너무 많이 빼앗겨버렸죠.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혹시 가정에서 이 자리를 빼앗기는 분은 안 계신가요? 저 선교하러 이거 전하려고 간 거예요. 3억 3천 개의 신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들 신 좀 바꾸어. 너희들의 신은 다 뭐 볼펜도 신이고 모든 것이 신인 너희들이야. 그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야. 너 주야, 왕이야. 저는 선교하면서 이것 좀 바꾸려고 갔습니다. 이거 심고 세계관 깊이, 그들 세계관 속에,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들에게 바꾸면 좋겠다. 이 복음, 약속된 복음,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왕이야 라고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제가 선교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길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이세요. 이거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붙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내가 막 화날 때 내 왕이 누구냐, 누가 통치하느냐, 그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 자리 뺏기지 말아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좀 부르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제가 장학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찬양하고 제가 잠시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영신의 가족들과 함께 네팔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처럼 종된 마음으로 종의 신분으로 성도들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친히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이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을 이 밤에 확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의 주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신 이 복음을, 이 자리를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